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팡터바 50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마태가 이사에서 42장 말씀 종의 노래를 인용해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다른 얘기들이 많은데 잘 아실 테니까 그 부분만 좀 딱 집어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뭐 날이 많이 춥습니다. 여기 달라스인데요. 눈이 많이 왔네요. 하여튼 여러분 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팡터바 49에서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 39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거리 규정에서 제가 좀 설명을 잘못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의 제한은 말씀드리자면 2000규빗.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km 정도고 1km는 0.6마일인데 제가 이걸 6마일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산수를 잘 못하지만 이거는 뭐 좀 잘못된 거네요. 아주. 여러분 다 고쳐서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 연구로 들어가죠. 오늘 이제 그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주님께서 보이시는 모습을 마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사에서를 끌어당겨서 인용해서 한 이야기죠. 우선 첫째로 이방에 관한 관심을 표명했었어요. 이방은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이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사회 아웃사이더들에게 그 심판을 알게 한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시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선택이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택을 받으면 심판을 안 받는 것이고 하나님 선택을 받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이니까 이방에 관심하신다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21절을 보면 이방이 우리 주님을 바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냐? 다투지 아니하시고 들레지 아니하신다. 들랜다는 말은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신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에서 42장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인용했어요. 뭐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고 뭐 소리를 치거나 뭐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예, 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할 것. 이방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은 고통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3장 8절 말씀을 끌어다가 좀 인용을 해보면 우리가 좀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아웃사이더들, 거기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두메, 에돔이죠. 요단강 건너편 데가볼리 지역이죠. 또 두로와 시돈, 북쪽의 페니키아 사람들 사는 곳이죠. 다 이두메로부터 두로와 시돈까지는 이방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얘기. 이걸 좀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시자고요. 우선 첫째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무시당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대와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팔레스틴 전역에서 소위 뭐 잘 나가던 사회 지배층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빼놓으면 그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아웃사이더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그 3장 3절 말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그런 사람 중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가버나움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일어났지만 뭐 손 마르고 몸 아픈 것 때문에 무시당한 사람이 거기만 있었겠어요. 팔레스틴 전역으로 이걸 일반화할 수가 있어요. 특히 회당에서 일어났으니까 그건 유대교와 관련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주님께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3절에서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그러셨어요. 한가운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한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 말로 메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뭐 미들, 한가운데라는 뜻도 있는데 사실 사전을 찾아보면 뭐뭐 사이에 있는 그런 뜻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잘 아시죠? 여기 이제 연두색으로 그림에 있는 것이 이제 뭐 물론 이 그 아수르나 바벨론 지배 지역을 가리키는 거지만 오른쪽으로 보시면 메소포타미아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티그리스 강이 있고 밑으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메소스하고 포타미아가 합쳤어요. 사이에 있는 땅에 두 강 사이에 있는 그런 땅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가운데 서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 사이에 서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아요. 어떤 사람들 사이에 서라는 말씀일까요? 인사이더들, 잘 나가는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옆으로 물리고 그 사이에 그 한가운데 손 마른 자를 서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아웃사이더들을 인사이더를 물리고 그 가운데 세우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살면서 지금 무조건 우리 삶 전체가 다 뭐 아웃사이더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건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 일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남이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 상처받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상처받은 부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이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또 무시당하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방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도 두 개를 띄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이제 신약 시대 지도고 왼쪽 지도는 이제 그 구약 시대 지도예요. 이두메를 보시면 이두메는 에돔이라 그랬어요. 그 왼쪽 지도를 보시면 맨 밑에 에돔이 있어요. 그죠? 뭐 에돔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다 그 이방 지역이죠. 그 지역, 그 위쪽 지역이 오른쪽 지도 신약 시대 지도를 보시면 데카폴리스라고 있어요. 데가볼리죠. 데카는 10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시티라는 뜻이니까 헬라화된 로마가 지경하던 도시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방 사람들이 살던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돔이나 요단강 건너편 데가볼리 쪽이죠. 그쪽이나 이거 다 이방이에요. 또 위에 보시면 왼쪽 사진 왼쪽 그림 위에 보시면 두로시돈이 있어요. 페니키아 사람들. 저건 뭐 완전히 수로보니게 여인 할 때 시리아 페니션이죠. 그러니까 페니키아 두로시돈 쪽에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방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방 사람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 제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그 소셜 스트럭처를 보여드릴 텐데 다른 건 볼 게 없어요. 가운데에 제사장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 계급이 있으면 맨 끝에 이방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뭐 굉장히 천대당하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 밑으로 사마리안이고 사마리안 밑으로 죄인들이에요. 그죠? 아웃캐스트나 뭐 시너드나 심지어 세리들도 사마리안보다 나은 대접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특징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끌어안으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혈통으로 이방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않다. 다투지 않다는 건 뭐 아시는 거고요. 들레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들레다라는 말은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얼마든지 구원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뭐 시끄럽게 해야만 그래만 뭐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 뭐 그런 능력 같은 걸 가리키는데 이걸 칼이스마 칼이 나한테 있단 말이죠. 이런 걸로 바꿔서 재밌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칼이 있을 때요. 칼을 꺼내서 휘두르는 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칼집에서 칼을 살짝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나 칼 있어. 이렇게 한번 말하는 걸로 주변을 싹 다 정리하면 그게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구원을 시끄럽게 이루지를 않으셨어요. 시끄럽게 광고 안 하셨어요. 조용한 방법으로 오히려 낮아지셔서 십자가로 가셨는데 그것으로 세상에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런 거죠.
상한 갈대는 뭐 이제 강변에 많이, 갈대라고 하는 것이 강변에 많이 나 있는데 그 강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갈대가 가득한데 길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한 군데 있는, 한 줄로 있는 갈대만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밟혔던 갈대가 또 밟히고 또 밟히고 그러면서 길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번 이게 팡 하고 얻어맞은 고통을 겪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 고통이 아주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계속해서 고통받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관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웃사이더들이나 뭐 이방 사람들이 계속 그랬거든요. 그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는 보시면 아시겠는데 저 왜 꺼지겠어요? 저 그릇에 기름이 모자라서 기름이 떨어지면 꺼지는 거예요. 이거를 끄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 기름이 무엇이든지 물리적인 것이든지 뭐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삶이 꺼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삶이 꺼져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이렇게 세우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가서 정리를 할게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선 첫째로 우리처럼 상처받은 사람을, 우리처럼 아픈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이고요. 뭐 말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들리지 않고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처받는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무엇인가 정신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공급되지 않아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블루도 그렇고 레드도 그렇고 다 어려우시죠. 위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으로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